말씀을 우리 다 함께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으로 떠나는 자와 택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유대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가 누군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러 왔는지, 즉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게 되죠. 그러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은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60절은 그들의 반응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 다 함께 6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 중 여러 명이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 반응의 뜻은 뭡니까?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부정의 의미가 되지요. 제자들도 말씀이 어렵다고 반응을 했다면 일반 유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듣는다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더 파악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쉐마는 듣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를 쉐마라고 말합니다. 듣고 나서 행하지 않고 듣고 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쉐마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그네들의 문화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듣는다는 것은 네가 들었으면 행동했다는 것까지도 연결됐을 때 진정한 들음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듣고 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쉐마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듣고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요한은 그리스어, 헬라어 가운데도 이 듣는다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듣는다는 단어로 그대로 사용하여 바로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즉 순종이라는 것은 듣고 행할 때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나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행동까지, 즉 실제로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것까지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찌 피와 살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영으로 한 말씀이지 육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문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행하지 못하는, 즉 쇠마하지 못하는, 악후하지 못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서 이 걸림이 되느냐라는 이 단어는 일부 영어 성경에는 너희를 화나게 하느냐라는 단어도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는 정확히 얘기하면 너희가 이것으로 듣고 죄를 짓게 하느냐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죄까지 연결됩니까? 라고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은 죄가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하는 그 자체가 율법의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 말대로 듣고 행하면 그러면 율법의 죄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죄가 되고 문화 사회적으로도 죄가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또한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종교, 문화, 사회 모든 것에서 다 죄가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를 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의 걸림이 되느냐? 이것이 너의 죄가 되느냐? 라고 물어본 것이죠. 제자들은 이러한 수군거림을 예수님이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충격에 빠져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본문 62절에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그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인자가 즉 하나님의 아들 내가 사람의 아들인 내가 이전에 있던 곳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본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예고했었습니다. 승천이 있으려면 당연히 부활이 전제돼야 되고 부활하려면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제자도 역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고 부활한다는 것인데 그 부활하고 나서 올라가는 것 직접 우리가 보라는 뜻인데 더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실제 일어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너희들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본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기적도 없죠. 이런 이적도 없죠. 놀라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렇게 막혀있는 성전 안에서 누군가 이 자리에서 올라가는데 이 성전의 벽을 뚫고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기절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경배하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많은 반응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기적, 오병이의 기적보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기적보다 더 확실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승천하는 기적을 제자들이 본다면 너희들은 어떠하겠느냐? 이 말뜻은 그런 기적이 있어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정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즉 기적과 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어야 되고 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논쟁에서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셋째는 요한복음 서두에서 처음부터 계속 밝힌 것처럼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라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논쟁의 주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 질문이 들어가고 저 질문이 들어가고 다른 질문이 들어와도 오직 한결같은 하나의 답만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말합니다.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인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러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확실한 말씀으로 또 가르치시게 되죠. 그 말씀이 오늘 주목할 65절입니다. 6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앞에 보면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계속 강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여야 내게 올 수 있다고 예수님은 또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신학적인 논리로 따지면 예정론이라는 말입니다. 예정론. 많이 들어보시죠. 예정론. 즉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으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 떠나는 자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택함하는 자의 의미가 뭐고 택함을 받지 못한 떠난 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택함을 받은 자인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인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를 위해서 먼저 첫째, 택함을 받은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이 있나요? 구원의 조건은 없죠. 구원의 조건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면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떠한 자격, 공로, 생각, 헌신, 물질,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것처럼 구원 열차 찬양처럼 마음 착해도 얼굴 이뻐도 돈이 많아도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만이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덧붙이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떠한 목사도 어떠한 인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사람의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그럼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5절에 말합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과 물밖에 없다. 다른 것은 없다. 물과 성령은 다른 말로 물이라는 것은 바로 침례, 회개를 의미하고 성령은 그 회개받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회개밖에 없고 그 회개의 첩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간섭이 먼저 있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이 또한 믿어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던 예정론은 이미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정해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지 본인이 깨닫지 못하니 전에서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자와 아닌 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태어날 때 너는 구원받고 태어난 사람, 너는 구원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장로교의 칼빈주의의 예정론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믿을 자를 미리 아시고 성령을 주셨다고 하면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니까 바뀌게 되죠. 논리적으로 성령을 주지 않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성령을 주지 않았는데 믿을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 되고야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있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신 거예요. 어떠한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전폭적인 전지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본문 65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애정론이 됐다고 그랬죠. 바로 이 부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두 개의 애정론이 나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첫째는 예지 애정론. 두 번째는 예정 예지론.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논리와 이론은 다 이런 말장난 같은 게 참 많아요. 애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결정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류에 다 계획되어 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이미 다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할지는 다 정해져 있다. 그게 예정입니다. 예지는 모든 역사와 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알고 계신다는 것과 정해놓는다는 건 차이가 있죠. 다 알고 계신다. 장로교 칼빈주의는 그래서 예정론을 사용합니다. 결정하신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그리고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정하시고 아신다. 이게 장로교의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장로교는 전도를 안 해도 굳이 뭐 전도하려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교회 오게 하여 주신다. 왜? 구원받는 자를 이미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들 얘기했었어요. 다음은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우리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예지예정론입니다. 모든 역사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정해놓지는 않았다. 왜? 인간에게 뭘 줬느냐? 자유의지를 줬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지 안 먹는지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지 않았다. 자유의지를 줘서 그가 선택한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는 다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따라 후에 그것이 결정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또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65절을 봐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게 애정애지론을 말하는 것인지 예지애정론을 말하는 것인지 딱 부러져 이것이 어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정론이란 성경적인 예정론이란 제가 볼 때 이거다 저거다 아니라 이 두 개를 다 합친 거죠. 이게 다 합쳐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예정론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정리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직접 예정론을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세상은 죄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죄가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누굴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다 준 거예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어느 누구에게만 흘린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흘린 겁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 모두를 저 이단에 있는 사람들, 불교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예정론의 시작이죠. 그러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즉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택하여 구원시켰다는 사실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럼 본문 65절은 무슨 의미인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을 복음으로 해석해야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계속 강조한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누군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걸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즉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왜? 죄가 있으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 가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벽이 허물어지고 그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나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이것을 알기 위해 성령을 너에게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그 성령 어떻게 해라? 구하고 사모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지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이러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마지막 밤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계속 예수님이 강조한 거 오직 하나, 성령 받으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있어야 너희들이 깨닫고 믿음과 복음 안에 거하게 된다. 성령을 계속 강조한 것이죠. 이번에 세계 오순절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오순절대회에서 핵심 문제 아십니까?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다. 부흥은 성령밖에 없다. 회복도 성령밖에 없다. 전쟁을 그칠 수 있는 것도 성령밖에 없다. 우리가 구할 건 지금 그러니 성령을 구하자. 성령으로 돌아가자. 그거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야죠. 그러니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생선을 달라는데 돈을 줄 것이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구하라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지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물질보다 생선보다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필요하니 지금 너희들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소망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한 자를 미리 따로 택하지 않습니다. 말이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너는 심판받는 사람, 너는 구원받는 사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곡하게 되는 거죠.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과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빈 무덤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다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내가 수제자라고 믿음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달라판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그때부터 진심으로 믿게 되죠.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그 순간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좋기에 편하게, 또는 오늘날 개신교회, 교회 죄악을 이야기하며 또한 목사들의 여러 가지 많은 불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며 성도님들의 이기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당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됩니다라고 말하면 다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죠. 동시에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잘 삽니다, 잘 살기를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건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사업장이나 자동차를 사거나 할 때 지내는 고사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시작할 때, 즉 촬영 시작할 때 항상 고사를 지냅니다. 이 고사를 지내는데 예, 우리가 고사를 지냅니까? 이런 시기, 이런 과학적인 때 왜 무슨 고사를 지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고사를 지낼 때 더 좋아하죠. 비나이나 모두가 다 합니다. 안타까운 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사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장례 후에 사무제나 49제, 천도제 또 싫어하지 않습니다. 거듭 강조한 예수 안에 사무제가 없고요. 예수 안에 49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교 용어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천국 갔는데 무슨 사무제가 있고 49제가 있고 천도제가 있습니까? 사무제가 뭡니까? 그 죽은 육신이 억울하여 나 억울해. 나 죽은 거 억울해. 나 못 가. 나 못 가. 그 못 간다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게 사무제입니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49제는 뭐예요? 이제 49일이 되면 심판이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을 때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죄를 지내는 게 49제입니다. 천도제는 뭡니까?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끝까지 못 가는 거야. 안 간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천도제를 지내면서 잘 갈 수 있도록 제사 지내는 게 바로 천도제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 부르면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있고 더 이상 아픔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곳에 있는데 왜 사무제예요? 왜 49제예요? 왜 천도제입니까? 예수 안에서 그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천국 백성 됐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아니면 성령 받으라 미련해 보이잖아요. 성령을 깨달아라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진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 완전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미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여태까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래도 이미 택함 받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니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확신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는 떠난 자인가 택함 받은 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병이어 논쟁의 결론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12방주가 남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끝은 다 떠났다는 거.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12제자 빼고 다 그냥 떠나버린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론이었습니다. 본문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슬픈 표현이죠.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그가 누구?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무려 4번에 걸쳐서 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왕으로 왔으나 육신적인 왕이 아닌 너의 영혼의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4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해 못했고 깨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죠.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면 됩니다. 주여,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에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치료해 주세요. 내 자녀를 치료해 주세요. 귀신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으나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고쳐준다 했을 때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하다?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걸 이렇게 해야죠. 나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믿어지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도대체 지금 최화연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뭔 얘기인지 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도대체 저 말이 뭔 얘기인지 난 모르겠으나 뭔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내가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저도 배운 만큼 배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죠. 당연히 어렵죠. 이거는 배워서 뭐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 받아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문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봅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갈 수밖에 없던 이유를 잠깐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시 유대교의 사상과 관습에 정면으로 배치된 내용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 떠나갈 수밖에 없고,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자니 도저히 그것은 내 가정에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종교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일시적으로는 그랬을 몰라도 계속 행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에 떠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커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66절 말씀처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된 것이죠. 자, 그럼 12명의 제자들의, 남아있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너희도 가냐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그때 제자들을 대표한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짠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8절과 6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언뜻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떡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이야, 내가 구원이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할 수가 없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런 말씀을 계속 누가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성령 자체에 대해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해야죠.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행동하는 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가 아니라 주님 자체가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죠. 믿음은 확신입니다.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언뜻 보면 은혜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여기를 주는 하나님이신 자인 줄하고 주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주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도 보십시오. 주라, 로드, 마이 로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고 했어요. 유. 예수님의 정체성을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 당신. 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높인 뜻이니까 랍비, 선생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즉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주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의 선생님, 랍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전히 고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생각하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럼 그 고백을 언제 한지 아십니까? 이때 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 뒤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지를 고백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메시아로 믿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이게 참 슬픈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나는 믿는 것 같아, 나는 구원받는 것 같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아가 아닙니다. 구원은 확신이에요. 난 구원 받았어, 나는 응답 받았어, 나는 치유됐어, 나는 앞으로 소망이 일어났어. 확신입니다. 같아요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확신이에요.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그들은 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확신으로 주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심경에 있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0절이에요.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한 줄을 아시고 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예정론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의미죠. 예수님은 이미 죄임을 알고도 다 택한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얘기했을까요? 이사 한 사람이 마귀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다 너희 택했어. 12명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하여 나를 믿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 12명 가운데 11명은 다 나를 믿을 때 한 명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지 않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여기서 믿음의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 가룟 유다를 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배반을 역할로서 세웠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했으니 그도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는 방향성이 다른 제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오직 하나였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베다니에 들러서 예수님이 부활시킨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나사로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잔치를 베풀게 되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바로 그 잔치에 식사를 하실 때 향유와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결로 씻어주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으로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화를 내기 시작하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겉으로 봤을 때는 청렴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궁일이 많고 겉으로 봤을 때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충만한 것 같으나 그 마음에서 깊은 것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거 훔쳐감이라. 즉 300데나리온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누가 하고 있었냐? 유다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일찍부터 돈을 탐한 자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믿는 것이 돈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면 돈이 더 생길 거니까 돈의 목적으로 예수와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다는 누가 보더라도 청렴 결백해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만찬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그 말에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를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어느 누구도 유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청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 볼 때 서로가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또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그라고 하시면서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을 주고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너무 답답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행동으로 해서 유다에게 딱지가 줬는데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그러면 그 정도까지 했으면 자기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나가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보혈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를 이렇게 택하셨어요.
당장 자기를 팔 자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 30에 팔 것도 아시고 그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네 죄를 알아. 너의 생각을 알고 있어. 그러니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그는 결국 거부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유다만 돈을 탐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이어갔습니다. 성령을 거듭나도 인간의 욕심은 늘 남아있기에 성령 안에서 늘 주님 앞에 바라보지 아니하면 늘 이와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너희 모두가 마귀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이미 죄인된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를 다 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부활하신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럼 나는 택함을 받은 자인지 떠난 자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다 택함을 받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택함 받은 예수님의 강한 오른팔을 그 구원의 팔을 붙잡아야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결국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의 이름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죠. 또한 성령의 충만한 특징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이 아니에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이 안타까운 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안타깝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리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으니 더 안타까운 겁니다. 오직 예수를 부르지 않는 것이 안타까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지 않는 사람이 결국 떠난 자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떠난 자인지 택함을 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죠. 도대체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오직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린 찬송가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찬송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작사하고 작곡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다 정말 곡조 있는 기도고 은혜의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오늘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짤막하게 고백한 것이 있다면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의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게 오늘 메시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끄러운 존재고 나는 여전히 죄를 많이 짓고 나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담대하게 영접하실 터인데 누가 우리 영접합니까? 구주 예수님께서 날 영접해 준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게 성령 안의 사람,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걷어가도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에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왜?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야, 얼마나 세상적으로 교만한 고백입니까? 야, 너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직접 널 영접해 준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어서 성령을 믿을 때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택함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가 주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택함을 받은 걸 깨닫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붙잡고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세상의 힘듦과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생각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쫓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니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연약하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시고 하고 싶은 것이 많고 가고 싶은 것이 많으니 그러니 주님을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